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12번째 시간으로 식탁 위에 차려진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새벽에 우리가 총 47절이나 되는 레위기 11장의 본문 전체를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긴 말씀을 읽는 것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게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온전히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부터 이제 앞으로 이어질 15장까지는 정결 규례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앞선 10장 10절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인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어떤 성소 안에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장은 우리가 흔히 음식법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음식법은 유대인 역사에서 안식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아주 가장 강력한 규례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율법주의자 사이에서 아주 가장 치열한 논쟁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음식법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오늘날도 가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나? 그래서 내가 정말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나? 또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이것이 정말 성경이 알려주는 건강 장수 비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규례 속에 담긴 바른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주목할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론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앞선 10장에서 부여받은 이 제사장의 직무, 즉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는 그 사역에 이제 아론에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제1차적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들의 몫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 위에서 치열하게 그 규례를 지키며 거룩을 살아내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 곧 우리 성도의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어떤 짐승은 정결하다 하시고 어떤 짐승은 지금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고대부터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 대표적인 견해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기준이 바로 임의적인 기준이라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명령해 주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해석이라기보다 해석의 포기에 가까운 이론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맹종을 강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해석의 폭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의적 기준에 대한 구분인 겁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제사에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이방 제사에 돼지가 쓰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도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결하다고 여기는 소와 양들도 이방인들의 제물에 쓰였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방 제사에 쓰였는데 왜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한지 이 견해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셋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건데 이것은 위생적 기준으로 이것을 나눴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기생충이 많아서 비위생적이라 먹지 말라 하셨다. 또 현대인에게 또 웰빙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참 매력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이론을 가장 많이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성경적으로 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 양이라고 해서 기생충 문제에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덜 익힌 소고기에 이 기생충이 더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반증은 바로 식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식생활에서 고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식물입니다. 그런데 건강의 위협으로 따지자면 동물보다 독초와 같은 식물이 우리에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잘못 먹으면 이 독초를 잘못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위생과 건강을 위해 이 법을 주셨다면 마땅히 식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금지 규정을 주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식물 섭취에 대한 율법적 금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법은 건강한 가이드라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타당하고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이냐 바로 상징적인 해석이 됩니다. 이 존 칼빈과 같은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규례의 핵심을 온전함과 생명의 보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각 영역에 섞이지 않고 온전한 모습을 갖춘 생물을 정결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로 이것을 주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땅의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바로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온전한 초식 동물들입니다. 반면 맹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떤 폭력과 약탈이 아닌 어떤 평화와 생명의 질서를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즉 뭡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 돼지 같은 거죠. 그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지는 낙타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온전함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만약 세상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삶의 행실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거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둘째에 또 9절에 물고기가 나오는데요. 물고기의 어떤 정결한 그 물고기의 먹어야 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물고기가 거친 물 속에서 생존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장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거나 흙탕물에 있는 이 바닥을 기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주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이 거친 바다에 살지만
그 세류에 함몰되지 않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영적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라는 지느러미 없이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요, 급류에 맨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나가는 자가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어떤 온전한 그 믿음의 야성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13절 이하에 보시면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나 매 같은 이 부정한 새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사체를 먹거나 악한 생명을 찢어서 피를 본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여러분 죽음은 가장 큰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섭취하는 습성을 가진 새들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성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의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미움, 다툼, 음란과 같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문화를 섭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시면 정결한 곤충에 대해 나옵니다. 정결한 곤충은 무엇입니까? 메뚜기처럼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 부정한 것은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은 뱀의 형상이죠. 그러나 정결한 곤충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박차고 뛰어오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척박한 땅의 현실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저주와 욕망의 어떤 중력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한 하늘을 향해서 도약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영적 도약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대하는 이 식탁 위에서 이 짐승들을 볼 때마다 치열하게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는 지금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는가? 너는 세상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힘차게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가? 너는 지금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거룩한 하늘을 향해서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 엄중한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47절까지 끝까지 다 읽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4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무엇에 닿느냐, 즉 접촉의 문제로 거룩한 범위를 우리에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검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져서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합니다. 또 33절에 보시면 심지어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씻어서 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을 아예 깨트려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가운데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부정이 아마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와 부정함이 가진 무서운 이 전염성과 침투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접촉하고 사는지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보는 어떤 영상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머무는 자리, 그것이 여러분 부정한 곳이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가치관이 이미 내 마음의 그릇에 스며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정해진 옷을 빠는 심정으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배어버린 악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아끼지 말고 단호하게 그 그릇을 깨트려버리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진정한 거룩은 섭취의 거룩뿐만 아니라 접촉의 거룩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까다롭고 이 복잡한 규례를 주신 진짜 목적,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의 목표와 아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음식법은 바로 이러한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상의 훈련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44절과 45절의 말씀인데요. 이 긴 음식법과 접촉법의 대미를 어떻게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음식법을 통해서 너희는 건강해라, 무병장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확연히 다른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매끼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사의 수레바퀴가 흘러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을 찾아오게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신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그 상징적인 벽, 즉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도 이제는 그 역사적 사명과 시효를 다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고넬료 사건의 환상,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음식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엇을 먹느냐로 거룩을 판단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 음식법이라는 희미한 그림자는 물러갔고 이제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웅변했습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를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과거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이 환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결코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라고 결사적으로 항변했던 뼛속까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음식법의 참된 의미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으면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이제 거룩은 어떤 식탁 위의 메뉴가 아니라는 거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 레위기의 백성들이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않겠다, 닿지 않겠다 하면서 죄를 피하는 어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거룩을 지키기에 급급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선을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온전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꿰뚫어 봤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신약 성도가 붙들어야 할 놀라운 삶의 대원칙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도달해야 할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순히 어떤 음식, 부정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어떤 소극적 금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적인 삶, 매일 반복되는 또 먹고 마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목적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인 예배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식탁의 주를 통해서 내 형제와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접촉하지 않고 내 마음 그릇을 오직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이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짐승 정결 규례를 통해서 그토록 가르치고 싶었던 삶의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식탁 위에 차려진 어떤 메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식탁을 대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레위기의 정결한 짐승들이 보여준 그 온전함의 원리를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여러분 단호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과 삶의 구체적인 행실이 하나로 일치하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죽음의 문화가 흐르는 이 세상 물결에 여러분 휩쓸려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을 지느러미 삼아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용기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